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정말 좋은 습관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몇 시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젊은 사람이 헨리 나우엔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혹시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자 헨리 나우엔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절대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정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기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씀이죠? 그죠?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너무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매일 어떤 때는 3번씩 하루에 3번, 많게는 하루에 6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와요. 한 2년 정도를. 그때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저는 전부였어요. 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또 때로는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 사이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 밤 12시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희한한 것은 매번 이 30일을 못 채워요. 꼭 하루를 비워. 사탄이 그 하루를 기도 못하게 그 시간에 무슨 일을 만들든지 누가 찾아오게 한다든지 별의별 일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 하루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 신앙생활에 가장 즐거웠고 또 제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인 것 같아요. 신부인 지금보다 그때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에스더는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바울 아버님도 없죠? 수산나 어머님도 없죠? 그럼 오늘 설교 안 할 테니까 그거 하나만 해. 내일부터 몇 시에 나는 기도하겠다. 몇 시에. 예. 정확히 그 시간은 뭐 안 맞추더라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기도하겠다. 아니면 잠자기 전에 나는 꼭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이 시간은 기도하겠다. 이걸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정하고 반드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 달, 2달 지나가면요,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요. 그 기도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늘 다른 말씀은 안 들어도 좋은데 기도의 시간을 정해라. 기도의 시간을. 그 정한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는 2사람이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라 그랬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고 존경받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세리라는 사람은 뭐예요? 세무원이죠. 근데 이 세리들이 죄인의 대표예요. 왜 그러냐면 세리들은요,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마무시하게 징수를 하는 거예요. 정한 것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거, 로마에 바칠 거, 헤로데에게 바칠 거 해가지고 뭐 이런 세금 저런 세금을 해가지고 세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걷어가요. 그건 자기가 착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룩의 대표자, 한 사람은 죄인의 대표자. 이 두 사람이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9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만 옳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만났어요. 지난 주일에 본문이 뭐였어요? 불의한 재판관,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오늘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11절부터 12절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게 자기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욕심이 없어. 아주 정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음탕하지도 않아.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뭐라래요? 자기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한대. 일주일에 2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 단식기도, 이 금식기도는 일생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저도 며칠 하다가 못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해보셨어? 스테반 아버님 해보셨어요? 미국에서 잘 안 하지, 이런 거. 그죠? 아니, 평생 예수 믿으면서 금식기도 한 번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게 뭐야? 배고픔을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매주일 2번씩 금식한대요. 또 뭐라 그래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분의 1.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아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요. 11조 못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더 많아요. 11조 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왜냐하면 아니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아깝지 사실은.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죠. 11조를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에게 하나님 내가 한 달을 일을 해서 이 돈을 벌었는데 한 달을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재물을 벌었습니다 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의 일환으로 드리는 게 11조거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언젠가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통일교회에서는 10에 3조를 걷는데
10의 3조. 놀래지도 않아.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우린 놀래지도 않아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10의 3조를 걷는데요. 아니, 뭐, 개가 지나가나, 소가 지나가나, 이러지 말고, 놀라는 척이나 때요. 10의 3조를 걷는데, 내가 느낀 거는요, 그런데,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거기에. 예? 문선명이 사진 한 장 요만한 게 사는데 3만 원이야. 내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나도 사진을 찍어서 팔까? 내가 느낀 것이, 야, 10에 3조를 내는데도 그 강단에요. 젊은 사람들도 바글바글한 거야. 성공회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우리도 10에 2조를 걷는 교회로 바꿔야 되겠다. 사실이요, 웬만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그죠? 바리새인의 이 신앙생활은 매우 훌륭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죠? 음흉하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신자야. 대단한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고 세리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그죠? 아니, 나 같으면 당연히 바리새인을 칭찬하겠지. 11조 내고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예뻐. 근데 예수님은 세리를 칭찬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입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것에 11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에 지금 중심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야, 자기.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기도를 크게 2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뭐야?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째, 자기는 금식 기도와 11조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도인가요?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에스더는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수산나는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는데 나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대화라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호흡하며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을 헐뜯는다면 그게 정상적 대화가 되겠어요? 그죠? 대화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라니잖아요. 내 얘기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도 들을 줄 아는 것이 대화고 기도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기도는 우리가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머무는 게 기도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 주님하고 같이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인 거죠.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주님 저한테 이렇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게 없잖아요. 아무 기대가 없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만 3번이 아니라
300번을 가면 뭐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욕심 안 부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2번씩 금식해요. 11조로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과 에사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사우는 쌍둥이잖아요. 에사우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근데 에사우와 야곱을 이렇게 둘을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나는 에사우가 난 것 같아요. 야곱보다는. 왜냐하면 생긴 것도 에사우는 성경을 보니까 좀 남자답고 에사우의 직업이 뭐냐면 사냥을 하고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야. 성격도 호탕하고 그 다음에 이 털이 많아. 털이 야성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야곱보다는 에사우가 사실은 더 나은 것 같아. 반면에 야곱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늘 부엌에서 어머님 품 안에서 리브가 품 안에서 갇혀 사는 아주 나약한 그런 인간입니다. 요즘 말로 그걸 뭐라 그래? 엄마한테 마마보이라니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에사우 이 둘 중 안에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에사우는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에사우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축복권을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이까지 그거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왜냐면 자기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당장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에사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뭐 나가서 뭐 사냥도 할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축복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축복권을 가져오잖아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솔직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 있죠? 기도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나 돈 좀 주세요.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럼 나는 돈을 누가 줄까 기대해. 돈이 어떻게 올까 기대해.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근데 나도 그냥 잊어먹고 살아. 그러면 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야.
오늘 우리 아들 입에서 예수님이 나올까? 교회 나간다는 말이 나올까? 얘 삶이 변하지 않았나? 어떻게 행동이 변하지? 늘 기대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오세요? 오늘 신부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이런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실까? 이거 기대하고 오세요?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기대하지 않고 오면, 그런 기대와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꼭 기대를 가지고 나오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세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멀찍이 서서 기도했대요. 멀찍이 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이 기도할 때 성전 뜰에서 기도해요.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성전 뜰인데 성전 뜰도 다 부분 나누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뜰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뜰이야. 유대인의 뜰.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야. 이방인의 뜰. 좀 멀죠? 여인의 뜰. 여인들이 기도하는 뜰. 그 다음 맨 끝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먼 곳이 이방인의 뜰이야. 이방인들은 그 안에를 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 멀리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서서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래요?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거야. 물론 무릎도 꿇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보통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기도인데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거야, 자기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가슴을 치며. 당시 유대인들은 슬픔과 애통함을 나타낼 땐 옷을 찢거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회개할 때. 근데 가슴을 쳤다는 것은요, 매우 격한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야. 그러니까 격하게 회개할 때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거기다 뭘 해요? 마지막으로 죄 많은 저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 죄를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보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봐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내면을 보고 성찰을 합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보고 지적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뭘 보면 알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요?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봐, 내면을 봐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야.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언제 오느냐 하면 내가 드러날 때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드러날 때가 교만해질 때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야라고 말하는 순간 신앙은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교만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할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죄인이라고 느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할 배신자 한 명이라도 품고 하나님, 저 사람 저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한 생명이라도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14절입니다. 읽고 끝낼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뭐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11조로 했고 나는 금식 기도했고 나는 이렇게 사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행위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릎 꿇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은 나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자 결단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